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268장 찬송합니다. 268장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령을 이기는 그 보혈에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이게 맑히는 것 보혈에는요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에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가 우리 한 장 더 부르죠. 292장이에요.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도 나의 힘이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가고 마음의 소원이 주 바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 일을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 우리 한 장 더 부르고 기도하죠. 405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팀에서 전도 대상 가정들 있죠.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405장이에요.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한기세우니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회 시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회 재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각 처소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무릎을 열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되게 하옵소서. 세상 어느 것보다도 기도하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자리 되어져서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으사 하늘아버지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로 이 시대만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시험과 환난의 때에 악한 영들과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질 주 이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주님의 몸으로 삼으신 교회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된 줄로 믿사오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늘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특별히 소그룹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고 소그룹마다 세워져 있는 사명 감당을 위하여 저희를 열심히 모여서 사역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귀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사오매 주여 내가 어디로 가리까 이 마지막 때에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힘입고 이 교회를 말미암아 저들 살게 하소서. 주여 저들 이 세대를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몸인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1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제1교회 성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듣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믿을 마음들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올 한해도 우리의 가정들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로 함께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인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주여 귀한 종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에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귀한 종들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많은 기도의 후원자들과 또 물질적인 후원자들 많이 연결되어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들에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역팀에서 각 가정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가정씩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해도 그 가정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 믿을 마음 주시옵시고 가정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그 심령 안에서 또한 그 가정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을 마음들을 꼭 허락해 주시옵시며 제1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가 넘침을 보고 예수 믿을 마음들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들 만났을 때에 복음 전하게 하시고 저들 생각날 때 충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시며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가정
귀한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어두움에 속했던 일들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 보내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안고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과 갈등의 문제들도 안고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복음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어두움의 세력들을 몰아내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바로 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핵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스럽게 통일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 없게 하시고 꼭 평화스럽게 통일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랜 기간 동안 너무너무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이야 정객들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소서.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과 손잡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그때마다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려운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르게 잘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에 있는 말씀 저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수요 기도회부터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의 그 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오는 이유도 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도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 세상 나타남을 결코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일반 사람들과 다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뜻과 혹은 하나님의 계획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즉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모든 사람이 결코 그렇게 올 수 없어요. 오직 한 분만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려고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그 계획, 섭리, 주권적인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각별함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말씀하셨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특별성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의 출생,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뜻을 갖고 계셨고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이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그것이 오늘 기도회 때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성경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아시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별칭이 있죠.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말씀들이 점점 구체화되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말씀을 처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정박, 방법박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원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해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아주 원시적으로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을 계획을 하시고 또 약속을 하셨던 거죠. 본문 이해를 좀 한다면 본문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런 그 말씀들이 있죠. 여자의 후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뱀은 뭘 의미하겠어요? 사탄이죠. 사탄이 사람을 유혹해서 뒤집게 만들면서 세상을 타락시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든 것이 되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이 됐었어요. 악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뭐로 바꿨어요? 악한 것으로 바꿔놨어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탄을 멸하실 것인데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시느냐? 여인의 후손, 곧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을 멸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요. 그래서 변덕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으로서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같다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거짓말하고 변덕스럽고 그런 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과 같을 수 없죠. 왜냐하면 약속을 세워놓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해도 안 돼요.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들이죠. 야, 나 몇 시까지 갈게. 아유, 그날따라 가다 보니까 차 사고가 나가지고 세상에 꽉꽉 막혀 있네. 그것도 일찍 출항한다고 한다고 30분 전에 나갔는데도. 그 모든 것을 아무리 잘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그러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날에 가장 적절한 때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정한 날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 인간의 모든 삶과 역사들을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두셨던 거죠. 그래서 정한 날, 정한 때, 정한 장소에 정확하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없어요. 하겠다 그러시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요, 사탄의 세력들은요, 이 일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아마 엄청난 그런 그 회방의 역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헤롯 대왕을 통해서 그 일이 못 이루어지게 하죠. 이루어지지 않게. 그렇죠?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어디 있느냐. 깜짝 놀라죠. 그래서 학자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근처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다 죽였어요. 사탄의 해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죠. 사탄이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막을 수가 없죠. 에덴 동산에서 2사람이 그렇게 타락함으로써 아마 그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 차이를 아마 극명하게 느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와 쫓겨냈을 때의 그 생활이 극명하게 달라지니까 아마 막 처절하게 느꼈을 겁니다. 아마 난생 처음 아마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린 것도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그늘에 숨기까지 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감추는 거죠. 죄져가지고. 하나님 뵙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만나기가 부끄러워서 자신을 감추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그렇게 되면 그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 가치가 인정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으니 그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첫 약속을 세워주신 거죠. 이후로도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셨죠. 그때 원시복음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여인의 후손이 누구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점점 구체화되어 나갑니다.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거다.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당시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때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이런 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에게는 희망의 예언이지만 사탄에게는 멸망의 예언이 될 수밖에 없죠. 죄인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세상을 보고 그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이제는 내 뜻대로 됐다. 내 뜻대로 됐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회방을 놓는데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용당한 거죠. 성공한 듯 보였지만 그렇지만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심으로써 사탄의 세력들에겐 저주가 되고 말았죠.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그런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낙심하고 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와서 그렇게 역사했듯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세력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혹을 이기세요. 미혹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유혹받을 수 있고 미혹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잘 지키십시오.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 약속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도 없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건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자연적인 어떤 법칙이나 질서를 쫓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또 그렇게 오셔야만 이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심으로써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원죄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그 분으로 오셨고 또 그렇게 오셔야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능력을 얻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 예언의 성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